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인가, 또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위험한 신앙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위험한 신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 어떤 모습이 위험한 신앙일까요?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글 62장 말씀을 읽고 설교하시는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62장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까지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그 감동 있는 말, 감격스러운 설득력,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깜짝 놀랬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의 문제는 이제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3장, 4장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어떠한 능력을 행했고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이 나사렛에 났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제 보자. 과연 이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인가. 우리 안에도 이런 병자 저런 병자 많은 좀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기적을 베푸는가, 이적을 베푸는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담이 인용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그 말을 예수님께 하면서 우리가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한번 행해보라. 왜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에서만 행했느냐. 한번 우리한테 보여라. 능력 해가는 것을 보여라. 사람 고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봐라. 기적을 바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에, 성경 기사에 워낙에 많은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마치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을 보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적을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야, 너 이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냐. 그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믿을 거 아닌가. 먼저 기적을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먼저 기적을 보여.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할 것이야. 그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마귀의 괴락이에요. 마귀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음, 그것이 아니라 먼저 눈으로 보이고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을 먼저 바라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너는 보여라.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야.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적, 이적 이런 걸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와 그 넓이에 따라서 나에게 따라오는 이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듯이 의사야 너를 고쳐봐라.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해봐라.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모습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위험한 신앙이 또 나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위험한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너무 익숙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증거하는 예수님을 말씀의 권위자로 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22절. 21절에 우리가 오늘 읽던 본문 말씀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을 시키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떤 말씀의 권위자로 보기보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을 잘했어?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일까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나머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릴 때 그 사람이에요.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마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기독교인들 최고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구약을 먼저 읽으면 어려울 것 같고 신약 먼저 읽으면 좋은데 신약이 제 첫 곳이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항상 1장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워낙에 많이 읽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읽어요. 이건 이제 벌써 10번째 읽네? 또 읽어요. 또 읽다가 벌써 20번째 읽네? 또 읽어요. 익숙함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익숙함 중에서도 감동이 되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제 봤던 말씀이다. 혹은 내가 지금 15번째 읽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지어버리고 낯설기 작업을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읽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문구 하나하나가 다시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의 익숙함은 나를 긴장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어제 봤던 말씀, 어제 봤던 예수, 그저께 봤던 예수, 우리 동네에서 봤던 예수,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말씀 잘 안다. 나에게 그런 거 묻지 마라. 여러분, 이러한 자세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새롭게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 부산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대요. 서울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적어도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부산에 와서 봤더니
전도사님을 교인들이 전체가 다 반말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받아갖고, 왜 저렇게 반말하는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봐왔던 청년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이고 아무개 참 많이 늘었네, 말 잘하네,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무개 이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강도권이 있는 말씀의 권위자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신대원로 가고 전도사가 됐네, 아이고 아무개 참 기특하다,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반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 충격받아갖고요.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뭔 이런 동네가 다 있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익숙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낯설기 작업. 주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보니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진보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위험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치명적인 위험한 모습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4장 28절 한번 보시죠. 자, 28절, 29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에 지적을 했어요. 벌써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기적을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 예를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를 들어서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위험한지 보십시오.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네요.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가 정도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그냥 동네에서 어느 한 귀퉁이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정식으로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몰아가요. 어디까지요? 낭떠러지까지. 낭떠러지까지 몰아가요. 조금만 거기서 탁 밀면 예수님이 떨어질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혹은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당신의 잘못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결과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달리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사무엘하 12장 13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너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다음 나온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기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다윗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수용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을 자기가 부인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위험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 생각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 어떤 신앙이 마귀가 원하는 모습일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사례 2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사렙다 가부이고요. 또 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렙다 한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이 두 사람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그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고르지 아니하고요.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음에서 계속 받아치고 나는 아니요. 내 이야기 아니요. 저거 뭔 말이요. 나는 모르고 계속 받아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오려고 했다가 비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곧 나요. 내가 곧 죄인이요. 내가 바로 회개할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 두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사렙다의 가부, 또 한 사람은 나아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나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나요? 나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회피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설령 그것이 나에게 깊은 찔림이 되는, 나를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신앙, 받아들이는 신앙, 기적 먼저가 아닌 말씀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한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